월드오미터라는 세계 통계 사이트가 있어요. 국제 통계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난 6월 10일이죠. 그러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기준으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날에 비해서 2만 한 500여 명, 800명 정도가 더 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미국에요 206만 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그 중에서 약 11만 5천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번에 10명 미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곧 종식될 것 같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태원발 이것이 확산되어지면서 좀처럼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먼저 발열이 일어나고 호흡곤란, 기침, 고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폐 쪽으로 가게 되고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무증상 확진자들인 거예요.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각을 못하는 거죠. 조금 열이 난둥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싹 사라지니까 자기가 확진된 것을 모르다 보니까 마음껏 활동하게 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 만나다가 이것이 감염되어져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끈질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저는 죄의 바이러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조차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열도 좀 나고 이렇게 이제 기침도 있고 호흡도 곤란하고 그런 병원이라도 가볼 텐데, 근데 그런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증상이다 보니까 자기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에 발열 체크 하셨나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반드시 천사가 죄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체크하는 그때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백신이 없다면 죄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요, 주의 보혈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됩니다. 보혈이 백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백신이 없습니다. 다른 치료제가 없습니다. 보혈은혜, 보혈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감염을 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살을 붙인다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살펴보는 이 베드로의 설교도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다.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고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핵심, 중심, 뼈대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사도신경을 보면 4번 믿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진짜 무엇을 믿는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 강의를 할 수는 없고요.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보면은 7가지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믿고, 두 번째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을 믿고, 세 번째 크게 시작. 네 번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다섯 번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시작. 지금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쭉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 핵심 교리를 우리가 믿게 된다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비하와 예수님의 승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하라는 말은 낮아졌다, 비참하다 그렇게 뜻이에요.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승기라는 것은 높아진, 귀하게 높아지신 것을 승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신가.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비하다,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 높여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의 승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순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승기, 높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요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현대어 성경에 있는데 우리 현대어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건 누구에게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좀 전에 있었던 그것이다. 너희들이 보고 듣는 그것을 부어주셨다. 좀 전에 보고 들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또 제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예를 들어 한국말로 설교를 하니까 세상에 영어로, 일어로, 독일어로, 불어로, 러시아어로, 중국어로 15개 이상의 나라의 언어로 들리게 한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고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인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자, 여기에 보니까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요엘 선지자, 다윗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을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는데 오늘도 똑같이 다윗의 시편 110편에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봐라, 다윗은 이미 죽어 그 무덤이 우리 곁에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다윗이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3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또 3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오른손 하면은 능력, 권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관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말은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 가장 존귀한 위치, 가장 귀한 위치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살리셔서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5절에 보면, 이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이 마음.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비하의 모습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인데 그 동동됨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몰라요. 보세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은 우리 앞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반대로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땅 아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이야기해요. 이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심판,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불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며 생명이 되신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게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 말씀 붙들고 혼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높여주시고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주님 따라 우리가 십자가 지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복 있는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이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서,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동등하시고 삼위일체 교리를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스톱. 여기에 보니까 그런즉 지금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온 집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출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가족 개념인 거예요. 그 국가 민족이 같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라고 베드로 사도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계속해서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50일 전에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그 다윗이 예언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얼마나 이게 멋있는 그런 선포인가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퀘리오스라는 말인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신하가 왕에게 붙여드리는 거예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또 종이 자기 주인에게 나의 주인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에게 왕은 절대권자예요. 종에게 주인은 절대권자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이 주란 말은 보다 확장되어져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제가 이시용이잖아요. 뒤에 목사가 붙잖아요. 이시용 목사. 이시용은 자연인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본인의 이름. 근데 그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 뜻이 있지만은 예수가 주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 만물의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그런 얘기,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까요?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나의 생명이시고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흐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꿔놓으면 메시아다. 메시아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근데 이 말을 선포할 때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담대한 얘기입니까? 이거 사실 그 당시 그 베드로 같은 그 겁쟁이 숨었던 사람이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못 박아 죽인 죄명이 뭐냐면 신성모독인 거예요. 신성모독. 왜 그러냐면은 어느 날 보도 듣도 못했던 듣보잡이 나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때깔나고 폼나고 멋있고 이 군마를 타고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다윗과 같은 그런 군왕, 멋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어제 꼬제제 해갖고 시골 촌놈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말도 안 탔어요. 낙이 타고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메시아냐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해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의 생각이 메시아와 예수님 보이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예수와 자기네들이 눈으로 보는 예수와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우리도 적용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할 때 그냥 천둥 번개를 팍 내려갖고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병이나 사고 같은 건 아예 근방에도 오지 못하고 내가 구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고 내 응석을 다 받아주시는 그런 내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전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할 때요 보면은 너무 내 관점으로, 너무 내 중심으로, 너무 나의 가치
가치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일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주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 너무 어려워요. 왜 그걸 나한테 시킵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내 안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과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삿바 싸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내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의 뒤를 내가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내 생각과 틀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 주님 가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거,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줄 압니다. 지난 주일날 하준이 아빠 이야기를 간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원치 않는 질고도 있고 원치 않는 실패도 있고 원치 않는 넘어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통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감사처럼, 감사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묵묵히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고통당하는 길이고 그 길이 심장이 찔리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거,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복종할 때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하고 주방에서도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내 뜻에 끌어맞추려고 하지 말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베드로가 우리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크게 한번 36절이요.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막 와 닿지 않나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요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어요. 너희들 잘 들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막 선포할 때에 그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아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쌤통이다 하는 마음으로. 봐라, 너희들이 조롱했던, 너희들이 손가락질했던, 너희들이 침뱉었던, 너희들이 못자국 채찍 후딜렀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라고 베드로가 팡 하고 터뜨릴 때에 베드로 가슴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그리고 옆에 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함께 갔던 성도들의 마음. 우리가 가끔가다 기독교에 대한 기사를 볼 때 보면은 정말 가관도 아닌 네티즌들의 이 글들이 댓글이 붙어요. 개독교들 없어져야 된다 뭐 한다. 또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비아냥대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면은 죽으면 땡이지 무슨 천국 있느냐고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없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지옥에 대해서 잠깐 어떤 분의 박전순이라는 목사님의 그 간증을 잠깐 들려주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순간이 맞을 때는요, 그때는 후회하겠죠.
그때 그분이 예수 믿다고 할 때에, 그때 그분이 교회 가자고 할 때에 아유 그때 좀 따라갈 걸 후회해도 소용없고 그때는 이미 기회가 놓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내가 이러고 싶어. 거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랬지.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랬지. 거봐, 왜 내 말 안 들었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지금 베드로가 이긴 거예요. 너희들이 채찍질하고 너희들이 조롱하고 너희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구주다. 지난주에 이상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정선 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집례를 했습니다. 제가 여주에 처음 왔을 때에 신선마을 구판장이라고 그러나요? 옛날에는 조그만 전방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서 처음 만나신 어른들이십니다. 그리고 잘 알죠, 뭐 그 사정을.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 않아도 교회를 걱정하면서 목사님 여주 오셔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아무 힘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잘해줬고 교회 걱정 아주 엄청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 번도 나오시질 않았어요. 20년 넘게 제가 전도를 했는데 결국 교회 한 번 나오시지를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정이 있기 때문에, 오래됐잖아요. 정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장례를 집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권사님한테 제가 꼭 급한 일 만나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들어가니까 그 딸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전화를 못 받잖아요. 직감적으로 그 생각이 옵니다. 아버지가 잘못되셨나 보구나, 돌아가셨나 보구나. 근데 참 감사하게도 권사님도 지금 교회 문 나오신 지 아주 오래됐어요. 그 할머니 손잡고 따라 나왔던 여진이가 벌써 보니까 아가씨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오랫동안 나오시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독교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장례를 집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네버 결코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김정선 씨가 천국 갔을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나오시지를 못했지만은 병들어 누워 계실 때 제가 가서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고 가서 볼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줬고 복음의 씨를 심었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그의 믿음을 제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뭐 하다 안 하다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화장을 위해서 화로에 들어가 관이잖아요. 근데 화로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말 좀 듣고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 잘 믿다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천국에 입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성도들이 배웅하는 환송해 주는 그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유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병들어서 누워서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내 두 다리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예수님 믿은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젊은 날에 예수님 만난 것이 특권인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일반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도록 높여주신 줄 압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는데 어찌 부활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채워진 삶, 오직 예수로 물든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그네 같은 세상을 함께 살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내 인생을 구원하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